주일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돌아오는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앞에 있는 우리 잘하는 건데 아까 올릴까 그러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처음에 7개 신분을 얘기하면서 창조주의 자녀로서 우주의 로얄 패밀리며 천하의 걸작품이고 흠없는 의인들이며 거룩한 성도들이고 찬란한 빛의 자녀로 당당한 선한 거룩이다. 이 12가지 신분이 7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말을 앞에 한참 생각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면서 내가 이런 신분이구나.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 책가방을 꾸리면서 이따가 이제 오후에 이거를 카톡방에다 지금 넣어도 되는구나. 이거 시간 걸리는 게 아니네 이제 보니까. 나만 반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조주의 자녀로서 우주의 로얄 패밀리며 천하의 걸작품이고 흠없는 의인들이며 거룩한 성도들이고 찬란한 빛의 자녀로 당당한 선한 거특이다.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려면은 먼저 깨어줘야 하고, 오늘 박살나야죠. 박살나야 하리. 근데 그 전에 깨어짐, 그 다음에 부셔짐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짐은 회개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부셔지는 과정,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하고 부서져서 끝나지 않죠. 또 그리고 한번 공부가 더 남았습니다. 박살난 다음에도. 이 박살이 끝이 아니죠. 욥기 23장 10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수식어가 항상 붙죠. 고난의 대명사 욥 하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 이거 웬만하면은 설교서 들어보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얼마나 유한을 줍니까? 제가 걷는 길, 제가 오늘 굿이 오는 길, 또 제가 끝나고 나서 뭘 하든지 전부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고 그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자기 멋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 뜻 안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훈련하신 뒤에, 연단하신 뒤에, 시험 받은 다음에, 고난 받은 다음에, 환난 겪은 다음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금도 정금, 18금이냐 29금, 24금이야? 24금이 최고야? 그렇게 따지잖아요, 순도를. 그죠? 근데 너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단련받는 그 강도의 훈련에 따랐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진짜 제가 보고 싶은 거는요, 8절 9절이에요 위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해. 앞뒤 나왔습니다. 9절에서는요,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신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고. 지금 현재 앞뒤 좌우가 다 나왔어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그러고 나서 그러나 나오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도 없고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짜증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때 우리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뜁니다. 가슴이 쪼개지죠. 그리고 내가 괜히 믿었나? 이런 생각도 옵니다. 근데 욥은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온다는 것.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안고 일어서고 내 생각과 내 상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근데 그게 믿음으로 들어올 경우에 반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게 이제 같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이 꼴. 먼저 깨어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깨어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늘산입니다. 1995년 2월 21일 날 올라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날 깨졌어요. 근데 2월 22일 날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두 분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때 서원이니 기도니 교회라는 자체를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나무뿌리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길래 그리고 그때 겨울이니까요. 그 라면 박스 그 깍대기 땅바닥이 얼었으니까 그거 이제 깔아놓고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무릎 꿇고서 그리고 나무가 뽑힐 때까지 이렇게 서원을 하고 강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그 작은 나무 붙잡았는데도 사실 안 뽑히더라고요. 야, 이거 생나무라 그런지 그러니까 이거 금방 꺾어가지고 확 뽑을 줄 알았더니 아무리 흔들어도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봐도 그대로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흔들었겠어요. 거기 그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그 무덤 옆에 거기 그 원장 목사님 그 무덤 이천성 목사님 들어봤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우선 기도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인생이 변한 것 같다. 근데 그 내용은 모르죠. 아무것도 지식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 그거 지금 내가 날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느낌이 벌써 완전히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 고래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 전체를 갖다가 그 같은 주님이에요. 술주나 주님주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활딱 뒤집어지고 그러고 그날 술 끊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일만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생전 처음 가본 기도원도 생전 처음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아이 그냥 교회생활 이제 헤매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제가 제일 지금 이제 돌이켜 안타까웠던 게 누군가 구원 얘기를 해주고 당신 구원받았군요. 복음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라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에 구원받은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당신의 신분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근데 상태는 항상 왔다 갔다 한다. 당신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요거 구별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거를 아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죠. 그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누군가 공부하는 사람한테 구원 얘기 가장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과 상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얘기들 쭉 있죠. 우리 공부한 것들. 근데 꼽으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게 어떨 땐 분한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금요 철야니 금식이니 뭐 새벽기도니 그렇게 다녀도 어떤 사람 하나도 너 신분이 변했고 상태는 이런 거야. 그거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영원히 구원이 보장이 되고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쉬움과 분하고 억울함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 교회를 내가 그렇게 다녀도 그리고 사역자를 그렇게 섬겨도 저들도 깡통이었구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면 알아요. 뭐요? 찬양 많이 하고요.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님은 A급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채워주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개뿔도 A급은 무슨 지금 생각할까요? 완전히 마이너스 D예요. 마이너스. 아니, F 마이너스 F다. F 해서 마이너스. 그래 우리 보세요.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구절을 하나만이라도 들고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런 힌트를 줘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전 뭐 했어요? 기독교에서 좀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 책으로 나는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한테 질문해봤자 교회에서 구박만 들어요.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자꾸. 그리고 권사 장로도 물으면요 지겨워하면서 그거 안 알아도 그냥 교회 생활하면 돼요 돼 이런 식이에요.
집사님 성질이 급해서 이런다고. 천천히 그냥 교회 생활 하래요. 이 노트를 정리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났더라고요.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근데 제 인생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1995 2월 22일입니다. 영적 생일입니다. 근데 이거 2014 11월 17일 날 연합 깨달았다는 거. 할렐루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2022 11월 16일 뭐 이건 좀 쑥스럽지만 15일이 제 생일입니다. 하나님은 생일 다음 날 깨닫게 하시고 잊어먹지 않게 하시려고 할게요. 11월 16일 날 제가 성모대에 있는 상주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아내와 같이 15일 날 생일 기념으로 산에 가자. 자, 성모도 끝에 우리 해명산 갔는데 거기서 끊겨가지고 산 하나 저쪽 뚝 떨어져 있어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상주산인데 근데 그날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저 산은 그 암산이에요. 거기는 바위 덩어리야. 그런 데는 저보다 더 잘 가요. 그래서 전 뒤쫓아가죠. 그래서 앞에서 쓰러지면 내가 이제 잡으려고. 그건 핑계고 일단 잘 가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자꾸 올라가면서 아, 오늘 유언을 남겨야 되겠구나.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생각이 안 왔는데 계속 자꾸 나 오늘 유언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 그 상주가 우리 엄마 고향인데 그 이름도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유언을 했어요. 근데 유언 뭐 별거 없어요. 내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일단 내가 가진 거 다 당신 거다. 내가 먼저 가면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아직 끝 안 났어요. 알아요? 내일이라도 뭐냐 대박이 터질지. 하여튼간에 전부 그건 내가 문서화 시켜주겠다. 한 일주일 내로. 그래서 내일 안에 모레 문서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중할 수 있으면 가서 그리고 부탁 몇 가지 했죠. 그러고 나서 그날 가서 산은 짧은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서 2-3시간 가까이 거의 소비한 것 같아요. 긴 얘기 나눴고 후련해졌어요. 근데 저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같이 휴거돼요. 뭐 내가 죽을 때요. 나 그냥 내일 근데 모르죠.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휴거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 먼저 오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멀쩡한 정신일 때 살아있을 때게 유언 남기자. 그리고 이거를 빨리 문서화 내가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 갖다가 내가 공개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만나서 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증인을 한 명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문서화 시키기 전에 자 이 얘기요. 지금 너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사실은 조금 아직 시간은 남았다 생각을 하면서도 아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사는 삶은 내 덤이다. 그리고 여기서 초심으로 원점에서 신분과 상태 다시 점검하면서 천천히 이제 올라가자. 그래서 상주산이 하늘산에서 이 연합은 여기도 이거 산이구나. 이거 일산에서 그 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 유언은 상주산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제 인생. 그리고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한번 가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처음에 구원받아가지고 지식이 거의 없을 때게 14장 21절 22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셋째 하는 그때 다녀오신 거죠. 그 당시 21절에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여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무슨 싫은 환난 소리를 하고 앉았어.
과거에 이제 무대뽀로 이제 성경 읽을 때게요. 도대체 이게 여기 이제 붙들린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왕국. 자, 이거는 KOG죠.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환난이란 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는 깨어짐으로 들어갔어요. 거듭남으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정착한다는 거는 너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파견한 대사 신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신분이 또 많죠. 10몇 가지가. 그 중에 제자. 그리고 또 지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았어요. 이 개념을 네가 확실히 최소한 또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 그 다음에 제자라는 거, 주님의 제자, 그리고 너 지체라는 게 뭔지, 지체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이거를 확실히 너가 깨닫고 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고난을 거쳐야 된다. 시험을 거쳐야 되고 징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줬는데 하나님이 구원 다음에는요. 전부 내가 노력하고 믿고 신고 또 그러고 다시 한번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씩 챙겨주시는 거지 공짜로 떨어지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가지려고 그러죠. 그게 문제죠. 지난주에도 거의 4일 5일을 산에 갔어요. 시간이 남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일단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새로운 데를 많이 찾아다니는데 가기 전에 정보를 이렇게 파내죠. 유튜브라든지. 근데 이거 유언 남기기 일주일 전에 그 얘기하니까 유튜브나 미디어를 제가 핸드폰에 다 지워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 제가 기도만 올려달라는 이유가요. 유튜브나 계속 듣고 다녔는데 그것만 들으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휙 올라오면요. 그 소식을 찾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라도 어쩌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다음은 거기서 뉴스 보려고 제가 필요한 뉴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그 방법은 없다. 그냥 싹 지워버리자. 그걸 지우라니까 이게 기도 음악을 이거 쓸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음악 좀. 근데 그게 또 안 돼. 무슨 진이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돼야 된대요. 나는 공짜로 원하는데. 그때 하루 정도 고민하니까 먼저 핸드폰에 그 녹음해 놓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핸드폰에 다행히 살아있어. 그래서 그거 지금 5개 옮겼어요. 미디어를 끊으니까 뭘 많이 하게 됩니까? 핸드폰을 까도 카페 글 정리한 거 그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 글. 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야,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금단현상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에 유언이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제 너 그만해라 그만 유튜브. 그리고 근데 저는 필요해요. 그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에 그 핸드폰 가지고 내가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튜브 끊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뭔 소리 하다 이거 맞지? 예. 자, 산길. 네. 자, 이제 산을 이제 지금 계속 새로운 데를 찾아다니는데 정보를 파보면은 제일 문제가 산길 초입이 어딘지 이게 아주 쉬운 데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안내판도 있고 그래서 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땡이에요. 근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차는 진짜 여기다 갖다 대놓고 막 동네를 돌아가지고 입고 올라가는 데가.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불러고 보고 산 하나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는데도 처음 가는 산은 사실 앞을 몰리니까는 오르락내락서부터 해가지고 뭐 안반 구간, 줄매는 구간 이거 찾아. 이거 한라이랑 똑같구나. 우리 한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한 바퀴 산 딱 돌고 나면요 파악되고 그 산 2번, 3번 가면은 확실하게 파악돼가지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걸어가도 갈 수 있어요. 다른 얘기로 환란을 계속 겪고 고난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패턴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쯤에서 나한테 지금 고난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내 지금 주변을 정리하라는 소리구나. 제가 아까 그 유튜브 정리하고 다음 이런 거 다 미디어 정리한 이유가요. 온 거예요, 저한테. 너 그거 기도한다고 너 산에, 물론 저 유튜브 다 저도 틀고 다녔어요. 편하니까. 근데 너 그거 이렇게 하다가 딴 거로 자꾸 들어가잖아. 그거 끊어야 되지, 이제. 딱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어이,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간이 여기다 점점 더 투자하게 되네. 그러니까 꼴배기 사람들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눈에, 그 알고리즘인가요? 따라와요, 그게. 그 보다 보니까 금방 40분, 1시간이 가는 거야. 안 되겠구나. 지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디어 통로 다 지우자. 유일하게 네이버는 못 지웠어요. 검색 때문에. 아이, 이 검색은 저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주님 요것만 남겨놓고요. 검색. 근데 딱 검색, 아무 광고 없는 검색 있으면 그것도 뭐 이제 찾아가지고 하겠고요. 깨닫는 분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부셔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부셔짐, 이게 전체를 다 해야지 이거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이거 깨어짐은 회개라, 이건 너무 이제 당연한 거라 이렇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깨어진 다음에 부셔져야 되는데, 이 부셔짐은요, 뭘 다루는 거냐면요, 우리 몸을 다루시는 거예요. 너 몸 안에 연약한 부분, 질병 이런 거 있잖아, 왜 오는지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 날려주는 거예요. 너 물론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유가 많다.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는 징계라고, 부셔지면 징계라고도 표현하고, 또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고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는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 구원받아가지고 내 백성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런데 너한테 몸에 이상이 많지? 그리고 자꾸 뭔가 걸림돌이 생기고 몸이 계속 아주 고질적으로 아픈 것도 있고 수시로 아프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자꾸 걸려들지, 몸에 연약하거나 질병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셔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줄 아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죄다 죄. 너 죄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용서다. 이 두 가지가 네 몸을 건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네 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벽하게 세워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다. 징계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너 침상에 가서 들어 놓아야지. 천장 쳐다보면서 하늘 보이고 기도하게 돼 있다. 그리고 휴식이라는 그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너 붙잡을 수가 있다. 바쁘게 돌아다닐 때겠냐? 몰라요. 일에 치여가지고.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오늘 공부할 게 박살남입니다. 박살남. 근데 이게 어떤 거 나오냐? 박살남. 2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이렇게 대강 하는 사람들. 이것도 못하고 있죠. 자기가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 몸이 아프고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 생각 못해요. 교회 다니면 다 그냥 만세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도 매일 와서 새벽기도에 질질 짜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가장 큰 거. 자백해라. 빛 가운데로 걸어라.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 마음으로 하는 거랑 입으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중심까지 다 아시니까. 그래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사람을 박살나는 경지로 또 끌고 가십니다. 그럼 이건 뭘 다루는 걸까요? 아까 이 몸을 다뤘어요. 그다음 뭐예요? 역시 IQ 전부 다 3자리 이상 다 되네. 혼이에요, 혼.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막 이거 왜 부셔지고 박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 다루시고 혼자 그 다음에 뭐 다룰 거예요? 몸 다루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보세요. 몸 다뤘으니까 그 다음에 너 왜 혼을 다뤄요? 네 느낌이나 감정으로 항상 너 살아왔다. 이 혼적인 기능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유혹받고 또 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염려하고 이게 전부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너 이거 안 다루면은 평생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그냥 매 성장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이 돼버리는 거다. 종교인. 종교적인 이중성 갖고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 믿고 돈도 붙들고 하나님 믿고 자기 친구, 가족, 정, 뭐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 안 끊으려고 그래요. 양다리 딱 걸치고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박살내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면요 하나님한테 많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최소한도 여기 와야지 교사 정도 된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가 더 남았지만요. 그래서 오늘 혼을 하나님은 정리하고 깨트려줘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수에서 쓰는 향단의 향.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한번 가볼까요? 34절, 35절 건너뛰고요. 그렇게 쭉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향 제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을 보려고요.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해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하며 두라. 이 거룩한 것이 되라. 그죠? 여기 곱게 빻아. 우리 레위기에서 2장의 소재, 그 음식 헌물 드릴 때에 밀가루 곱게 빻는다는 거. 그렇죠? 이 곱게 빻는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장미향. 저는 한 번도 그 향수를 못 맡아본 것 같은데 누가 선물 주면은 아 자매님 당첨. 웃는 분이. 근데 그거 제가 모르지만은 뭐 장미 이파리 수백 장을 짓찢어가지고 잎이에요? 줄기예요? 잎이 꽃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 예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소량이 나온대요. 엑기스. 그게 그 아주 향기를 풍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미숫가루 그때 만들려고 금천에 그 시장에 가보니까 아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빠더라고요. 가봤어요? 처음에 거칠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는 그 단번에 빠가지고 한 10분도 안 걸릴 줄 알았더니 2시간 거기 앉아서 주춤 기다렸었어요. 그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겠다고. 참기름도 들기름도 그렇게. 그래요? 나 그건 내가 안 빠봤으니까. 그럼 이제 그 또 이렇게 가래떡 그거 하는 것도 쌀도 그거는 시골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단계에 거쳐가지고 근데 그거 먹으려고 거기 지구 갔으니까는 그건 기다리는데 지겹지 않은데 미숫가루는 엄청나게 지겹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징계하고 고난받을 때에 몇 단계로 빻습니다. 곱게 빠질 때까지. 그 사람도 거기다가 붙이고 또 환경도 변화시키고 돈도 또 몸에 병도 줘가면서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자 부셔진다는 거 부셔진다는 아까 몸이라 그랬어요. 이 느낌과 감정 다시 얘기하면요 부셔지는 거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우리 약한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박살난다는 거는 혼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거 정신적인 거 갈등하고 의심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 이런 마음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 두 가지 부셔지고 박살난다는 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는 세 번 성을 가졌는데 예쁜 성을 가지고 사는 걸 갖다가 하나님 박살 자꾸 내는 거예요. 그게 곱게 빻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너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나는 너 징계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징계받으면은 너는 글로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틀린 일 없어요. 무수히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 길을 겪었으니까는. 예외 없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너 세번성을 가져야 되는데 세번성답지 않게 사니까는 나는 너 부셔뜨려야 되고 몸부터 그 다음에 혼도 박살내야 된다. 근데 그게 긴 시간이 걸린다. 10년, 20년, 30년. 저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28년째 지금. 그래서 이제 3주살이 제가 희망을 하나 얻었어요. 주님, 저 70살에는 뭐가 되겠죠? 앞으로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또 희망이 그날 살아났어요. 거의 그 산 올라갈 때 절망했었는데 유언 남기면 나 끝이다. 근데 유언을 딱 남기니까요. 야, 2년만 내가 잘하면은 인생은 70부터라는데 나는 이때부터 70대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헐렁 날아갈 수도 있겠다. 라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청년이신데. 아니 유엔에서 발표한 청년은 일단 저녁 먹읍시다. 야, 그래. 유엔에서 발표. 다른 자리에 앉으니까 저런 다른 소리를 하는구나. 네? 여기가 출판도 제대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한테 누구든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이중성 아주 나쁜 말 하면 위선자라는. 근데 여기 앞에 특히 그리스도인들한테 종교적인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예를 들게요. 저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분 알죠? 다윗의 장인어른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분 출발할 때에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줬어요. 그 선지자 사무엘이. 그리고 그분 대원까지 했어요. 그죠? 사무엘상 읽어본 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사람들, 국민들 앞에서 자기 인기나 자기 능력이 드러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돈 벌기 시작하면은, 권력을 얻기 시작하면은, 명예를 얻기 시작하면은, 영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분은 심하게 내려갔죠. 대표적인 게 우리 항상 그 설교 때 나와요. 그 번제 사무엘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워놨는데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어요. 사실은 그거 크게 지금 번제라는 거 우리말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모여가지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당사자가 안 오니까는 내가 잠시 그냥 그것도 전쟁을 해대었고 국민들은 막 아우성 치니까 이게 종교적인 이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당한 그 예배 드리고 번제 드렸으니까는. 근데 하나님은 질서나 하나님이 말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아론의 두 아들 죽여버리죠. 지멋대로 이상한 불들이다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날려버리고 엘리야도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은 반항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아말렉 그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여튼 짐승이고 애고 어른이고 전부 싹. 잔인하신 하나님. 거기서 물들까봐 하나라도. 근데 이 사울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근데 하나님도 좀 오버하셨어. 좋은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드리면 돼. 이게 종교적인 이중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 좀 그것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데 하나님은 애초에 진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실수했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 죽이시지 않으니까요. 그게 징조에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얹은 데다가 늪판에 누구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갔어요. 다업하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 게 무당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거기를 변장하고 찾아가는 게 사울입니다. 결국 뭐야? 자기 아들이랑 같이 한 날에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여기에 핵심적인 얘기 이거예요. 너 혼 있지?
너 하나님 믿고 있지? 공부했지? 예배 들으러 오지?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돈 벌 생각하고 내 권력 차지할 생각하고 명예 얻을 생각하고 이게 종교적인 이중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 돈 들이는 목적은 난 너 알아. 아 이렇게 심으면 뭔가 하나님이 돌려준다 했으니까는 그리고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그 마음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혼적인 기능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 자기 기분을 갖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식들까지 다 그냥 하루아침에 한 전장터에서 엄청난, 그래도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죠. 비극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단련시키는데 4단계로, 여기 박살나면서요. 4단계로 단련시킵니다. 그 4단계 하면은 항상 어항, 그 다음에 개울,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단계 단련의 도구는 광, 식, 동, 사입니다. 이게 제가 쉽게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 강, 식, 동, 사가 요 순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순서로 흐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거 사부터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동, 본능이죠, 분주함. 어떤 사람한테는 환경부터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어떤 데 동시에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가리키면서 관찰하고 저 자신도 돌아보니까는 이게 가장 FM 패턴이구나.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근데 여기에 딱 이렇게, 아, 이거, 어항에서 왜 돈 문제만 다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걸로 보니까는 이게 가장 무난하게 흘러가는 코스구나. 광이라는 건 광물이죠? 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금, 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너 밟고 다니는 거다. 돈 너 숭상하지 말아라.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은 길이 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정금입니다. 거기서 밟고 다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이 성취됩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에다가 돈을 이고 다닙니다. 우상이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너 혼이 돈에 투자해야 되고 투기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또 내 자식한테 남겨야 되고 온통 하나님한테 와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죠? 종교적인 이중성. 하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들고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돈에서 제가 분명히 강조하는 건데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게 100%입니다. 전혀 안 심으면서, 그리고 11조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까? 사업이 안 되게 하실까? 우리 집에 항상 돈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게 하실까? 심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줘요. 그리고 이 돈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무리 이렇게 들었어도요, 자기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거 행동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줍니다. 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긴 세월 동안 있잖아요. 공부시키면서 저 이론은 강의하고 또 강의했어요. 실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믿음이 없고 행동이 안 되니까는. 하나씩 챙겨가는 거예요. 여기 3주간 제가 강조했어요. 이 유언 나오는데 28년 걸렸어요. 자연스럽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요. 그리고 와이프 고민이 거꾸로 신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돈이 아무도 없더라고, 나 남긴 게. 그래서 편하게, 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 상주산에 가게 했고, 생일 다음날 유연하게 했고, 너 이제 끝났다, 인생.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살아라. 너 좀 그만 이제 까불거나 교만하고 막 잘났다고 떠들고
또 네가 막 하려고 그냥 굳이든 너 죽기 살기로 그럴 필요 없다. 서울서 올라가라. 늦게 올라가면 늦게 올라가고 그 차도 한개 또 불도 안 들어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예요? 그냥 배짱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 유언 났으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반 죽은 상태라 내가 여기 무슨 욕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뭐 이제 강영재랑 싸울 일이 있고 다 그냥 예. 모든 걸 용서해주고 이제 예? 다 이제 사랑으로. 아멘. 그림은 아주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지금 거의 아이고 되나 보자 이제. 네, 두고 봐요. 누가 이기는지. 자, 이제 돈 문제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거 예를 하나 듣게요.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예가 많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돈 얘기가 물질 얘기가 치유하는 거 이상만큼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저도 아까 그 주차장 사는데 돈 줘야 돼요. 그냥 말하기 전에 공짜로 줬으면 그래도 나 또 입금시켜요. 그냥 줘도. 그런데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그 1데나리온 그 당시 1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300일이면요 1년 아닙니까? 3천만 원 대충 따져도 지금도 엄청난 시세예요. 그 시집간 미천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사정없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박살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옥합 사정없이 깨트려가 주님한테 부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가난한 사람 돕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놔둬라.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라고 정확하게 나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 거 전부 다 던질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가는 게 최종 단계입니다. 여기서 거쳐가지고요 훈련 받고서 죽은 자 되면요 돈에 대해서 졸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전전자인가요? 마가복음에 가부의 두렙돈. 우리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게 너가 어항에 있을 때에 광물 먼저 정리하라는 거, 돈 문제, 사랑하지 말라 온갖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이거 너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요 철칙입니다. 사업이 왜 안 됩니까? 왜 망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냥 팍 떨어뜨려 버려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추락시켜 버려요. 제가 지금 심어가지고 효과가 안 나죠?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현재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저 과거에 심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약 없이 심었어요. 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본인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잘 될 때기는요 하나님 찬양이 아주 쉬워요. 돈도 잘 벌리고 막 직급도 올라가고 막 그냥 오다도 팍팍팍 들어가고 세상 사업은 다 망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안 될 때게 사람 찌그러들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나와. 그리고 하나님 봐도 원망과 짜증만 나오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방해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뭔가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그 안 될 때에는요 자기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선을 돌려야 된다. 너 혼이 정리되려면은 제일 먼저 돈 문제 기본 정리하고 와야 된다. 어렵지만은 두 번째 이제 겨울에 오면요 그 다음에 환경 여기 식물 환경 따라 사니까 그 산에 둘레길에 돌다 보면 나무들 옆으로 막 삐져나가 있어요. 왜? 큰 나무 있으니까 햇빛 보려고 그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땅바닥에 기는 나무들 많잖아요. 위로 키지도 크지. 그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식물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들도 목숨을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하게 해서 그리고 또 뿌리 하는 거 뽑는 거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도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엄청 받습니다. 제일 먼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가 변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모든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훈련시킵니다. 지금 이 박살남 가정에 올라오면요, 환경에 영향받지 말아라.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예가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끌려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배 타고 가죠? 거기 276혼이 탔다 그럽니다. 곡식을 나르는 배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파손했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경고했어요. 지금 항의하면은 반드시 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생명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는요, 선장이랑 그 선주들이요, 무슨 소리 하겠어? 여기 최고 경험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능력과 이분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경험, 이거 우리한테 환경, 너희들 주변에서 너한테 조언하고 너한테 또 영향을 미친 사람들, 물론 그 사람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을 알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이야기, 환경적으로 오는 거는 일시적이고 잠시고 지나가는 일들이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요, 거기 탄 사람들한테 모든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까 여기서 옥합을 깨뜨렸죠?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배까지 깨뜨려버려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그러니까 전부 다 멜리데 섬으로 난파돼가지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으로 가야 된다. 이거 2단계에서 너 혼의 훈련.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도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려요. 주변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두려워지고 염려 생기고. 이게 환경이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장한다는 얘기는 점점 단단해진다는 얘기는요, 이까짓거 와봐,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지나가는 일이야, 현상이야. 그럼 마귀가 또 개입됐구나, 허상이구나. 가. 나는 실상만 붙잡을 거야. 이런 얘기가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요, 막 사람 찾아다니고, 뭐 심지어 아까 그 사울처럼 점집에 가고, 그 계속 친구 찾아다녀요. 그 친구가 이 무슨 옳으니 껍데 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 인생 경험. 그거 의지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뭐예요? 리더. 근데 여기는 안 찾아와요. 껄껄하거든요. 그리고 직선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던 막 그렇게 비싼 것도 먹어가면서. 그런데 답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자, 그 다음에 강으로 갑니다, 이제. 자, 동물. 이거 본능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 분주함. 아, 인생은 바빠야 돼. 그 젊은 시절에 바쁘니까 나 이만큼 이룬 거야. 대신 가정은 파괴됐어요. 자식들 교육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자매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의 언니. 주님한테 하소연하죠.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주님, 제 동생은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요. 그래가지고 짜증나니까요, 쟤 좀 불러주세요. 근데 주님이 마르다야 너 왜 바짝 마르는 줄 아냐? 그렇게 신경 쓰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할게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뭐 학교에서나 어디 조직에서,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 뜻이에요. 내가 여기에 성가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뭐 이 헌신을 교사로 봉직하기 때문에 내가 또 예를 들어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 거의 그 자부심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게요 막 초조하고 서두르고 그리고 또 성급해요. 내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할 동안 이런 걸 모든 걸 해치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 없으면 안 된다. 이 사고방식이 마이가 주는 사고방식인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한테 뭐합니까? 징계 딱 줘가지고요 가난하게 만들든지 대개 병상에 올려놓죠. 근데 내가 없어요.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저도 여기 없어지면요 하나님은 여기를 디아스포라로 흩을지 또 새로운 사람이 올지 얼마든지 이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너 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 없어도 늘 얘기하죠. 7,000명이나 세워놨다. 이 개념이 확고하게 들어와야 돼요. 나는 아주 그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계속 나도 성장시키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데 나라는 교만에 빠져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 사람 성장시키고 사랑하면요 징계를 줍니다. 눕혀놔야지 자기도 휴식을 취하면서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사도 잘 돌아갑니다. 아 교회도 멀쩡해요. 그냥 뭐 남전도회가 깨질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없으면은. 근데 아주 팽팽 돌아가 모든 게. 그때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게 이거 너 분주함 아무 필요 없다. 나한테는.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갖다가 대기시켜 놓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도 또 뭐 거시기도 그냥 또 엘리야도 그리고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냥. 자 마지막 바다에 나온 사람 뭡니까? 정.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정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 문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게 바뀌어야 돼야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서 어떤 사람 또 돈 문제는요. 처음서부터 헌금하고 11조하고 아무 거부감 없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정리된 사람이에요. 이거 복이에요. 그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내놓고 나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근데 저도 100% 졸업이라고는 못했지만은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지나고 하니까요. 현재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냥.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어려워. 아직도. 저 거꾸로. 거의 정리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언해도 아내가 좀 살아갈 수 있게 뭔가 남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마저도 내가 졸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없어 그럼 내가 다 해줄 거야. 사실 이게 강의도 해냈으면서도요 금방 0.1초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저 자신도. 야 이거 마지막 졸업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강의 한 번이 더 남았어요. 죽어줘야 하리. 이제 마지막. 결국은 이거 몸, 혼 건드리잖아요. 이 단계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훈련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야 이건 니네가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다지 돈 있지. 내가 이만큼 남겨놓은 이유가 너 여기서 이게 다 정리되면은 할 게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영계 단계 와서 너 죽어야 된다. 근데 죽여버렸다 나는. 그 얘기예요. 이제 결론은. 이렇게 가는데 미가서 7장 5장 이건 한번 7장 5절 한번 보고 갑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님이 자기 엄마랑 동생이 찾아왔을 때에 문도 안 열어보시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내 부모라고 얘기하면서 미가서 7장 5절에 근거 구절이죠.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항상 별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생각해라. 근데 우리는 자식이 먼저고 가족이 먼저고 부모가 먼저고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살려주고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데요. 우리는 먼저 아니야 천류는 어떻게 인류는 어떻게 하면서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단계에서 계속 통과할 때까지 2단계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또 구석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2단계 올려가고 다음 단계로 또 갈 사람한테는요 이거 통과할 때까지 하나 계속 훈련시켜요. 못하면요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얘기 결론 낼게요. 이거 우리랑 하나님 딱 그 박스. 자,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현재 그리고 즉각적인 상황만. 우리 눈에는 현재밖에 안 보여요. 그 특히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 요거 2개. 다른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부분 조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분 조각, 퍼즐. 요게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예요. 요걸 가지고 공부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요.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하고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런데 허둥지둥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저의 의인의 청지기의 전 생애를 다 알고 계시죠? 내 출생서부터 그리고 내가 상주산으로 와서 유언 남긴 놈까지 하나님의 다 그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휴거될지 전생에 나의 전생에 다 아까 여기 퍼즐이었죠?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조금 맞춰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대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작은 그 부분을 보고 요 안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저 인간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 그것도 뭐 교회가 나를 힘들게 어쩌고저쩌고 요거 안에서 그것도 요거 2가지랑 요거 4가지 요 안에서 여기서 뺑뺑 돌면서 짜증내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울고 불고 배가 어떤 친구 찾아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깨어지면서 그리고 너의 전생에 난 프로그램을 다 그냥 정리해놓고 있다. 완전히 시간 초단위로.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요 안에서 팔팔팔팔 뛰면서요. 감정이 오르락내락 크게 보란 얘기입니다.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95년도, 2014년도, 2006 짧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심결에 따라가다 보니까는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4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으로 죽어야 할 일 그때 하기 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12시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깨어진 상태에서 움직일 사람. 그 다음에 부셔지는 단계까지 교회 안에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부셔지는 단계에 올 사람. 그리고 박살날 단계에 올 사람. 근데 여기까지만 와도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요거까지는 그래도 가르칩니다. 근데 요거는 못 내려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요 이거 죽어져야 이제 하려면 2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얘기는 진짜 이거는 되는 사람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냥 그 초짜들 붙들고 얘기했다가는 그냥 신고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깨어지고 부셔지고 박살나는 거
이 지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언젠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 그 단계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믿고 다음 시간에 죽어져야 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내유동 명봉산에 왔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소나기 지금 비가 올 것 같네요. 오늘 늦게 온다 그래서 왔는데 정상 전에서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아쉽네요. 주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2년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명봉산 정상에 왔습니다. 역시 정상 도착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지난 며칠 전에 중간에 올라오다가 비 때문에 하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기 저수지가 보이는데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상당히 좀 큰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오후에 저기 명봉산에서 다시 만장산 왔습니다. 정상입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산불 감시탑이 있고 구름에 해가 가려져 있고 사방 전망이 좋은데 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두 건 돌아가면서 한 번 더 올라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이고 깨어져야 하리의 네 번째 시간 지금 현재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글쎄요 오늘 끝나고서 한 주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찾는데 다음이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중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바하 누든지 이렇게 들었고 봤고 그리고 웬만하면 기억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이 떨어져서 우리 그 밀에 대한 얘기 봤죠? 소재 드릴 때 밀가루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진흙 만든다는 거 이거 이렇게 갈아 엎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 또 뭐 이렇게 그 재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향을 만들 때도 그렇게 빻고 곱게 빻 여기 밀이 너는 먼저 밀이다. 생명의 밀이죠? 그 생명의 싹을 가지고 있는 근데 죽지 아니하면 여기 죽어야 하리 이제 온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죽어져야 하려면 죽어져야 하리. 자, 죄인이 깨어져야죠. 깨어지는 거는 회개라 그러고요, 구원이라 그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물입니다. 은혜, 선물. 여기서 회개의 강을 사장생이란 다리로 건너간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 저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그 새로운 삶은. 그래서 저 내용은 깊이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인이었다가 너 의인이 되는 거다. 이제 의인이 되면은
부서져야 된다. 깨어짐 정도는 기초, 기본이고 출발점이다. 부서질 때게 그런 차이가 뭡니까? 깨어지는 거는 원죄가 없어진다는 걸 갖다가. 근데 이건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지금 들어두면요, 이제 본인이 정리하고 본인이 어디 가서 가르칠 때게요, 새롭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의인이 됐으면은 죄 문제가 아니고 죄들. 이제 냉정하게 분리하면요. 이 문제, 죄와 죄들, 신과 신죄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단계에서, 죄인과 의인의 단계에서, 저는 이제 한국말로 깨어짐이니 부서짐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죄와 죄들, 그리고 여기 선물이고요. 물론 이것도 선물입니다. 여기서는 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죠.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용서 문제가 가장 크다. 이 자백 문제에서도 이 두 가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 살짝 하는 겁니다. 이 부서진다는 건 네 몸 건드려주는 거다. 육신. 왜? 너 구원받아도 가난하고 아프고 일이 막히지? 이 단계 지금 안 거쳤다. 자백과 용서의 단계. 타인. 이거 거쳐가지고, 그리고 너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게 어떻게 풀어가라 그랬어요? 엄마 주여, 아까 사과길딩 이런 운동도 마치신 분들이? 그렇죠. 이거. 너 회개하고 깨어진 거 알고, 그 다음에 자백과 용서. 그래서 교회 다녀도 왜 자기 문제 못 풀고 다닌 줄 아세요? 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차무생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문제 앞에 섰을 때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 생각의 영을 바꿔야 된다. 이 순서를 따라가야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빼놓고서 그냥 설교 계속 들으니까 문제는 항상 그대로 있고 변화는 안 되고 그 자기 생활 변화도 안 되고 그게 딱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차 안 밟으면요 해결 안 해줘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너는 새 사람 돼야 된다. 새 사람. 죄인에서 의인 됐다가 의인에서 여기까지 와고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근데 성경은 자꾸 전진시킵니다. 이 세 사람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박살 나야 된다 이제. 네 가지 얘기했죠? 광식동사. 그리고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성경 절묘하죠. 건드리십니다. 이거 박살나는 건 너 이제 혼적인 거. 여기 몸 육적인 거 건드렸는데 혼적인 거. 이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결과를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이 광식동사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죠. 광 건드렸다는 거, 광. 돈이죠? 욕심 버리라는 얘기예요. 욕심 아웃. 물욕, 성욕, 또 식욕. 근본적으로 인간한테는 아담의 후손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제하고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대로 한번 해봐라.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 욕제사로 나가죠. 거기 연결이 흠중멸이에요. 마귀가 욕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죄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죠. 죽죠. 마귀도 흠중멸.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욕심 버려라. 하나님한테 대신 우리한테 줬죠. 너 신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라. 12가지 신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단지 너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자꾸 달라 그러는데 다 네 거야. 믿음으로 가져가면 돼. 간단해요. 논리는. 자, 두 번째. 식은 뭐라 그랬어요? 환경이죠? 여기서 제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마태복음 34절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해결책 맡기라. 우리 8개. 아까 공부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동. 이거는 분주하고 본능. 그래서 3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다급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급하게 서두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다가 한참 가다가 예를 들어 차가 빵꾸 났어요. 펑크라고 빵꾸. 요새는 그렇게 보험에서 차가 와요. 이렇게 1년에 5번. 과거에는 전부 스스로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래도 그 바쁜데 짜증나죠. 그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앞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10종, 20종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충돌 속에 껴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를 펑크를 했다는 얘기죠.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가 확 풀리는 거죠. 앞에 가니까 그냥 확 부닥쳐가지고 그냥 다 앞에 서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또 간증도 듣고.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 무슨, 이유가 있구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긋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너 조급하고 너 네 성질대로 하다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여기 있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요. 그 올라가면서 제가 배운 게 인내랑 하나님 지금 10개월째인데 그래도 저는 기다리고 참고 그러고 제가 앞질러 가지 않도록 또 내년도 작년 올해 1월달에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 1년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몇 월 달까지 가는 건지. 그런데 어저께는 이것마저도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산에 다니라는 거로 알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산에 가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정의인데 제일 인간관계에서 조절해야 될 게 분노 문제입니다. 화내는 거. 화내지 않으면 이겨요. 알죠? 그런데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거는 읽고 갑시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의 통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나와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글자로. 마귀는 마귀의 그건 작전이고 마귀를 우리가 퇴치할 때 복대도. 복대도죠. 들어봤죠? 복대도 복종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한다. 자, 여기 이제 공부 오늘부터 오늘이라 지금부터요. 여기 뭡니까? 부셔지고 박살나. 이 부셔, 박살. 이거 뭐예요? 우리 애씀이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론을 보면요, 안 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일부러 두신 거예요. 자, 노력하고 부셔지려고 이거 부셔져야 하리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리고 박살나야 돼요. 고운 밀가루로 이 애씀 해봤냐?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이 애씀이 여기 몸이랑 혼이 우리가 나가 하는 거죠. 이게 나.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썩은 열매, 사망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을 해봐야 됩니다. 애쓰고 노력해봐야 됩니다. 답은 뭡니까? 여기 애씀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신약 성도는요 이거예요. 이거.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러면 이건 몸으로 섬기고 혼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섬김인데 믿음으로 섬기는 거를 성경에서는 영의 섬김이라고 합니다. 영의 섬김. 이거 로마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가봅시다. 건너뛰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너무 안 보고 오면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육신, 내 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이게 생명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해주는 열매죠. 내 영으로. 자, 몸으로도 너 해봤지, 혼으로도 헌신해봤고, 애쓰고 노력해봤지, 되냐? 그래서 제가 안심하는 거예요. 저도 100% 자명 못해요. 100% 용서 못해요. 그리고 100% 욕심 지울 수 있어요? 못 지워요. 솔직히요. 그리고 염려. 어떤 순간은 저도 올라와요. 그리고 급할 때 있고요. 아니 약속했는데 차가 밀려도 막 그냥 신호도 무시하고 가고 싶은 게 본능인데요. 그 다음에 분노. 아직 조절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안심하면 안 되지만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코스를 놔뒀는데 이거는 이제 100% 처음에 해야 되고 이것도 선물이지만요. 그래가지고 너 해보고가지고 아주 거기서 애를 먹고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일로 건너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의 섬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은 또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한다.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어디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게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보증이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믿음은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거나 자기 친구가 얘기하거나 또 뭐 선생님이 얘기하고 TV에서 얘기하고 이러면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의 대상은 사실이어야 됩니다. 가짜를 믿는다는 거는 바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사실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세상 진리는 상대적 진리, 성경은 절대 진리. 결코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절대 진리. 변할 수도 없고. 그게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섬김, 영, 말씀 같이 다 연결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표현을 하면 실상. 물론 실상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영어로 두 글자로 뭡니까? 예. 브라자. 그게 아닙니다. 그죠? 브라자라고 그러면 안 돼. 브라더구나. 내가 브라더가 브라자라. 미안합니다. 브라더 미시면. 바이블 빌리버.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최종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서로 싸우다가도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그럼 그걸로 서로 마음이 맞대지면요.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용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추락하기도 하고요. 또 은혜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좀 쉬다 보면은 이렇게 본인의 신앙이 좀 뭐라 할까요? 뒤로 물러간다 그럴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설설 추락하면서 자신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구원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이 첫사랑이 뭘까?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에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당신은 암송으로 출발했냐, 정리하면서 출발했냐, 당신은 기도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당신은 그 헌신하는 걸로 하나님 은혜를 붙잡았냐. 그 첫사랑이 그런 뜻입니다.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고 이러면요 아주 좋죠. 근데 사람들은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내려가요. 한없이 한없이. 그래서 중간에 스톱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요 올라오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주님의 계획, 왜 우리가 이 지금 부셔져야 박살나야로 이걸 안 되느냐면요 주님이 주님이 벌써 계획해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주님의 계획. 예,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그 뒤에 걸 볼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딱 여기까지 이제 막이죠. 근데 내가 주님이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1. 생명, 구원이죠. 플러스 풍성함이에요. 근데 이 풍성이 뭔지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평강입니다. 근데 이게 돈이고 뭐 건강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지만은 저는 평강을 최고로 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금방 그 말씀이 바뀌십니다. 그런데 이 풍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가 거쳐야 될 코스가 있다. 고3 아이들이 수능 보듯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뭐냐? 환난을 겪어야 된다. 아쉽죠? 환난, 고난, 뭐 시험, 징계, 기타 등등 쭉 그 같은 구원받고 풍성함으로 누리고 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게 환난이다. 그 환난 가지고만 안 됩니다. 이게 환난이 이거예요. 부셔지고 박살난다는 거예요. 부박.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노력을 해야지 그 다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기도도 구민 명도도요. 구하라도 해보고 믿어라도 해보고 명령도 해봐야지 그치라로 올라가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아까 여기 시작할 때 읽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 죽음의 단계로 가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요한복음에 주님이 그대로 다 순서를 해놨어요. 이게 내 계획이고 너희들한테 적용시킬 것이다.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난 필요한 사람은 이 코스를 통과하게 만든다. 그것도 은혜고 선물이고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죽음의 단계 간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완자라 그러죠? 요건 이렇게만 살짝 얘기할게요. 그리고 스승과 같아진다고 누가복음 6장 40절 참고절 적어두고요. 마지막으로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4번에서 다 땡. 이게 주님 계획이에요. 너 구원시킨 다음에 생명 얻게 했다. 깨어짐으로. 근데 풍성한 삶, 구원 그냥 시킨 게 아니다. 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또 그 주님의 편지로서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쭉 나오죠. 이 풍성한 삶으로 가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환난 거쳐야 된다. 그러고 환난 가지고 기본 어떤 이 바탕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광식동사 또 뭐 마자세율 이런 식으로 두창우생 쭉 거치게 하면서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혼이 내 육신이 움직이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 정도 되면은 죽음이 필요하다. 이 죽음은 뭐라 그러세요? 영어로요. 내가 아니요. NIBC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NIBC 간 다음에 나는 너 여기 오르면은 다 땡. 나는 이제 다 이뤘다.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이 결론이 고난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필수. 그래서 주님도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이루셨다고. 주님이신데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리고 성경에 고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과연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갔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요.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바울이 발탁되는 모습이죠.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들 붙잡으러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예수님을 친견하게 되죠. 여기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니라. 지금 아나니아한테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주고 사명을 알려주라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 바울 출발할 때게요. 주님이 그릇 여기 이제 1 보세요. 그릇으로 나 붙들었다. 이제 큰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를 하시니 15절로 안 읽고 내가 16절 읽었구나.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개밥그릇, 간장그릇 다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될지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아멘. 자, 첫 번째. 아주 시작할 때에 고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거쳐야지 사람이 된다. 자, 두 번째. 그 바울의 고난. 이건 A로 씁시다. B.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죠. 엄청난 얘기죠. 저는 이걸 훈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훈장. 그리고 또 정가라고도 그러죠. 정가기록. 역설적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더욱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생명의 그 경지에까지 생사의 그 경지에까지 올라갔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여기까지만 읽어봐도요. 아까 발탁할 때에 얼마나 반드시 큰 고난 겪는다는 거 이유가 있죠. 26절에요.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협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들은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100년, 140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한 분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씁니다. 시대마다. 두 사람도 안 씁니다. 성경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은. 27절,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이 정도로 겪은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고생 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철산에서. 근데 몽둥이로도 맞은 적은 없어요. 파선을 당해가지고 그 바닷속에 3번씩 죽을 만큼 들어간 적도 없고 비교도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바울의 그 전가 기록이죠. 세상에서는요, 이거 이단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왜 전가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는 걸 갖다가 전가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 눈에서 그렇게 보니까. 자, 이거 또 내려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거꾸로 자꾸 내려갈게요.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에서 그리하고 고생한 거 얘기하잖아요. 고난받은 거. 6절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면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맞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영예도 얻었지만 치욕,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어떤 사람한테는요 손가락질 받고 그 바울을 아는 사람, 중심을 아는 사람한테는 좋은 평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 어항 수준에 있는 사람, 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속이는 것 같죠? 근데 나는 진실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결국 순고했지만요 35년이라고 대략 추적합니다. 이분이 다니신 거.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성경에서요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여기서 저는 이제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지말 이건 나왔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면 대박. 나는 힘들고 어렵게 다녔다. 이유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 역설적인 삶을 사는 원동력이 뭡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날 거. 그리고 나한테 멸류관 5개 다 받았을 거예요. 이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 참고구절로 하나 적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뒤에 가야 돼요. 뒤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하고 애쓴 거예요. 여기 부셔지고 하나님 박살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이제 답이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단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보배 성경이고 성령님이고 복음이고 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게 들어갑니다. 이 보배를 질그단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고서요 바울이 풀어갑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다시 고난 얘기. 아까 고린도서 11장에서 6장에서 4장으로 넘어옵니다. 바울의 일생이요 전부 다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천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튀김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아까 고린도서 11장에서 읽었죠? 그 답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1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칠 여기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거의 답은요. 그래서 죽어져야 하니까 나온 거예요. 문제 해결은요 이것도 안 되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바울은요 이거 쓰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올라온 사람 내가 아니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완자. 이 사람은 죽음의 단계에 가야 된다. 아주 곱게 빠져가지고 뭐 가루처럼 아니 뭐 분처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제일 아주 고운 거.
다시 한번 10절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 여기 이 내가 사방 고난 핍박 이게 모든 거 다 겪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건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단계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로마서 6장도 쓸 수 있었던 거고. 엄청난 뜻을 담고 있죠. 10절 11절이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죽은 자가 됐을 때게요 상대편이 나를 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근데 싱글싱글 웃으면서요. 그리고 화도 안 내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안 하고 다급하지도 않고 이게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최종 단계가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 다시 또 죽음 얘기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 해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의 해결이고요. 영의 섬김이고 이거는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이 과정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겪은 사람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고 갈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이런 죽음, 이게 연합한 게 2014년도니까 요거 알기 전에요. 이거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두 개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고서요. 돈 멀리 하려고 별거 다 해봤죠. 그 염려 안 하려고, 그거 다급하지 않으려고, 성질 안 내려고. 그런 노력 안 해봐요? 다 해보잖아요. 신앙인답게 살고 싶으면요. 했다가 다시 빽하고 했다가 빽.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갔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속으로. 그리고 집에서 친구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뭐 밖에 나가서 깨지는 건 고사하고 야 이거는 중들이 산속에 올라가서 도 닦는 게 더 빠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다 절연하고서 그냥. 근데 하나님 뭐예요? 마지막 단계 이 죽음이라는 단계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다. 11절 다시 읽을게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너가 죽어야지 주님이 나오신다. 성령님이 나오신다. 너가 죽지 않으니까 너만 나오는 거다. 그리고 12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너가 죽은 자가 됐을 때에 사망은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 미리 떨어져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 내가 죽어야지 상대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납니다. 나 문제는. 엄청난 구절이죠. 10절, 11절, 12절은요. 요절 중에 요절이죠. 그 연합에서 암송하시면요. 또 묵상하시면은 많은 은혜를 얻을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여기 죽으심과 일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죽음, 옛사람 죽음, 내 옛본성 죽었다는 거.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죽였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그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때 너는 부활의 권능이 나오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아멘. 그때부터 너는 고난이 왔다는 거, 고난이 앞으로도 온다는 거,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더 단계를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과정을 두신다는 게 확고하게 들어옵니다. 죽음의 단계까지.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 산에서 묵상하는 게 저겁니다. 그냥 건방진 생각도 하죠. 다 온 겁니까? 아직도 교만하구나.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이거 조금 풀어주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참고구절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고요. 거기서
죽음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혼자 공부하면서요. 묻혔다, 죽음, 침례 다 같은 뜻이죠. 그렇게 해주고 죽음과 부활을 대비시키면서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았다. 그래서 예쁜 성을 너는 깨고 부시고 박살내고 조각내고 산산조각내야 된다. 그거 냈을 때에 너의 세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세본성은 어떻게 드러나는 건 줄 아냐? 너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기 광식동사 했죠? 아무리 애써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애써가지고 될 줄 알았어요. 이거 몰랐을 때는. 나중에 깨달았죠. 결국은 2단계에 오지 않으면은 자,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설명을 끝낼게요. 침례라고 표현할게요. 죽음이 침례예요.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가 아주 좋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 탈출했죠? 애굽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애굽하면은.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탈출한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건너가요? 홍해. 이게 첫 번째 물침례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게 깨어지는 거죠. 근데 자 여기 근데 그 구약 성도가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물 사이를 바닷물이 양쪽에 갈라지면서 쫙 지나갔다는 게 죽음이죠. 실질적으로 너는 한번 죽으면서 씻겨져 나온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로 들어가서 뭐예요? 이거 환난 고난 겪어야 된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전개하는 방향은 단지 대상이 다르고 그 살짝 그 이스라엘은 그 어떤 특별한 그 경우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고난 빠져나가려고 불평불만하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성공해요? 못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서 성공했으면요 우리도 이거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구약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그럼 믿음의 그 여호수아랑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머지 250만에서 몇 명이에요. 2명 빼고서. 그런데 그때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으로 데려들어갑니다. 세 세대, 그러니까 세 번성을 갖고 있는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네 번째가 하이라이트예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뭘 또 지나갑니까? 야, 소수 정예라 그러더니 확실히 옛날에 가야공부 이런 것도 그 반 나누듯이 야, 그 어려운 걸 요단 나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요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아니 여기서 홍해 한번 건넜는데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이게 연합의 강이에요. 왜 연합의 강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말로 요단강 죽음의 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그때 건너갈 때가 그 여름의 홍수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나눠지잖아요. 요단강의 홍수 시기에는요 매일 요단강이 넘칩니다. 양뚝방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못 가봤지만 다큐는 많이 봤어요. 요단강은 우리 동네 그 개울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작은 데는 진짜 이렇게 뭐 팔짝 뛰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좀 강폭이 큰 데는 저기 헐몬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요단강 쭉 내려오다가 끝에가 사해죠. 빠져나갈 때가 순간 사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을 갖다가 건너갈 때에 멈춥니다. 그래서 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강 밖에서 일어나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앞에가 딱 그 막아서면서 저절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이 딱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사해 쪽으로 물이
말라버렸더라.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가운데서 언약궤 메고 기다리고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그 옆으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시간 걸렸을 거예요. 쫙쫙 건너갑니다. 자, 이 강 속에서 우리가 건너갈 때에 거기서 너는 죽음, 장사된 걸 갖다가 신약으로 말하면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거 건너갈 때에는요 몰랐어요, 의미를.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의미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너 죽음과 장사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찾아가지고 그 강 안에다가 세우라고 합니다. 12지파. 이렇게 세우고 나오는 게 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세우라는 거는 여호수아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요단강 강 속에서 너의 옛사람, 이 12개 돌을 세웠죠? 물이 이분들이 나온 다음에 확 쓸어버립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죠? 이거를 구약에서는요, 그 사람들은 봐야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그냥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어야 되고. 자,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2개 돌 세우라고 합니다. 명령으로.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넣으면요, 너의 몸과 혼 처리해버렸다, 하나님께서. 자, 강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이제 뭐합니까? 이제 너 살아서 나왔지? 죽어야 되는데 이제 부활의 능력을 입었다. 그래서 다시 또 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또 그러니까 강 안에 12개가 있고 강 밖에 이 12개의 돌은 뭡니까?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영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수아 3장 4장에요.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셔트입니다. 그래서 부셔짐에서 자백과 용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이 돼야지 해결된 만큼 자기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막혀있고 왜 내가 건강이 아직도 왜 내가 물질로 고통받느냐. 2단계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은 얘기할 건덕지도 없죠. 두 번째, 구원 받았어도 이 부서진다는 과정에서 자백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면요 항상 이게 방해물이고 걸림돌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처고 잠재의식 속에. 근데 본인은 주시옵소서만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백슬라이딩 해버리고. 성경에 절차를 다 적어놨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한 발짝 더 나갈 사람, 그걸 가르칠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실 분들은 박살내는 경지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광식 동사. 자, 결과까지 우리 봤어요. 근데 요거 애씀인데 너가 애썼지? 되냐? 안 되지? 근데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많아요. 애써가지고 그거 붙이고서요. 그 유튜브나 그 글 보면요. 나는 이거 정복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수도비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노력하면.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닌데. 그래서 넌 믿음의 세계로 들어야 된다. 이 믿음은 영의 성김이라고 바울사다가 여러 차례 성경에 신약성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사실인데 이 사실은 또 성경이고 또 실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절대 진리. 그런 사실을 주님이 어떻게 이 사실이 일로 건너온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써놨냐. 자, 출발이다. 너 생명 얻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복음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라고 해석하면은 그게 기복주의고 여의도에 있는 스타일로 가는 거죠.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제일 저는 중요한 게.
그 풍성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 풍성함을 가기 위해서는 환난 거쳐야 된다. 고난, 징계, 시험 온갖 일이 다 다가올 것이다. 우린 여기까지 결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면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안 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지금 한참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죽으려고 말하는데 기뻐해야 돼. 그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제 기사되기만 했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너 죽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거 죽어가지고 이거 해놓고서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 다 이루었다 그러고 이게 우리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그대로 따라간 얘가 그 바울입니다. 바울 출발할 때부터 그릇으로 나는 택했다. 엄청난 그릇이죠. 금 중에서도 아주 24K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대신 보너스로 고난. 이 고난은 사실은 이렇게 심하게 받았다는 게 저가 볼 때마다 그래요. 이분 근데 전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때려잡고 다녔거든요. 그 대가 다 치른 거예요. 하나도 엄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다 찾아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가 기록 보세요. 고린도서 11장에 훈장이죠. 우리 쪽에서 표현하면요. 멸류관이고. 근데 2단 취급받았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또 고린도서 6장에 가니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의도 터지면서도 35년이라는 세월,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왔다가 그 마지막에 또 순교로 끝났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칼 내리쳐가지고. 근데 마지막으로 고린도 4장에 나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짊어졌다. 나랑 일치된 거다. 나도 죽었다는 거 알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연합장이 나온 거예요. 죽음.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이 과정을 구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요. 자, 애굽에서 너희들 탈출시켰다. 내가 구원시켰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물침내 받게 해가지고 깨어지는 거. 원죄 정리했다.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 인도했지만 너희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입에서 열면은 불평불만 그냥 싸우고 서로 죽이고 탐내고 그리고 그 권위 넘어서려고 그 땅속에 들어가는 가족들까지 있잖아요. 고라니 땅.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막판에 주님이 이제 길은 요단 죽음의 죽음이고 요단강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야 된다. 건너가지고요. 건널 때에 강 속에서 돌 12개. 너 옛사람은 이제 강 속에서 죽어있는 상태다. 시야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거기 12개 돌 그 강 속에서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12개 가지고 세워라.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그래서 전쟁할 때에 승승장구했죠.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부터 딱 한 번 실패합니다. 아이성에서.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들어가도 방심하면은 하나님 놓치면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래 가나안 정복 전쟁 마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생이랑요 똑같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께서 아시나니. 그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마지막 구절로 끝내겠습니다. 이 아까 바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그 말씀으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여기 사도들 12사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나는 직접 그 사도의 생활을 안 했지만은 아주 그냥 정면으로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렇죠. 그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요 NIBC 나 죽은 자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난 감사밖에 안 나온다. 은혜라고 밖에. 엄청난 고백입니다. 당연히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분명히 여기서도 죽은 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 자신도 목표가 여기입니다. 이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묘한 걸 내가 발견해요. 이 노트를 정리해 놓고 있으면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뭐가 자꾸 보여요. 제가 여기 홍해 올라간 게 저기 한월산이에요. 그리고 광야, 가장 저한테 힘들었던 시간이 철산에 있을 때예요. 9년. 근데 이때 카페도 오픈하고 그 중강이도 그땐 줌이 아니었죠. 그 시작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9년 철산에. 근데 그것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대로. 거의 한 40년이 넘어갔다. 일산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네. 그리고 이 요단강 어디서 건넜어요? 연합? 일산에서 건넜어요. 근데 제가 죽은 유언 언제 했어요? 상주산에서. 아,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이구나. 이걸 딱 보고서요. 하늘산, 일산, 상주산. 이야, 요거 강박. 요것도 무슨 산이겠구나. 그래야 안 그래요? 말을 안 하네. 배 아프다 이거죠. 오늘 금식합시다, 정신. 딱 이게 눈에, 하나님은 패턴이 있거든요. 물론 강에 가서도 하실 수는 있는데, 나 그래서 왜 이렇게 산에 어떤 산에선가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거나 있겠구나. 이게 어저께 저녁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 더 열심히 산에 다녀야 되겠구나.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냥. 그리고 그게 날짜가 언제가 될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노인네 한 분 계시네요, 자기. 12일 창경궁 거쳐서, 창덕궁, 즉, 인정전 앞에 왔습니다. 강장시장에서 밥 먹고, 지금, 이제 창덕궁으로 빠져나갑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